오늘은 사사기 두 번째 보는 시간인데요. 사사들 이야기를 두 번째 사사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핫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닥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람비도세 아내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더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였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솝우화에 나오는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요즘 이 스토리가 3편까지 나왔다 그래요. 1편은 우리가 알다시피 개미는 열심히 일하고 배짱이는 놀다가 겨울이 됐을 때 배짱이가 먹을 게 없어서 개미한테 얻어먹는 가련한 신세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미처럼 부지런하게 살아라 이런 뜻으로 교훈을 주는 스토리입니다. 그 후에 2편이 나왔는데 개미는 열심히 일하다가 그만 허리 디스크에 걸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병원비로 벌어놓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된 반면에 배짱이는 열심히 노래를 하다가 음반이 났는데 이게 대박이 나서 큰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스토리입니다. 인생 모른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나온 3편은 개미는 목사님 모셔다가 안수기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다 낫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열심히 건강한 몸으로 다시 열심히 일해서 이전보다 더 큰 부자가 됐다 그러고 배짱이는 음반으로 번 그 많은 돈으로 술과 마약을 하다가 몸이 망가져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스토리입니다. 인생 바르게 살지 않으면 벌 받는다라고 하는 교훈이라 그럽니다. 저는 왜 이런 배짱이 시리즈가, 개미와 배짱이 시리즈가 계속 나오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시대마다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그른지 우리가 사는 시대가 헷갈리는 시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기준이 맞는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저 기준이 맞는 것 같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런 기준이 맞는 것 같다. 혼란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는 이유가 바로 이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바르게 알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이 혼란의 시대에 어떤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느냐를 바로 알 수 있을 때 내 믿음이 믿음다워진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말씀에 이어서 12사사 중에 네 번째 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에웃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3대 사사 에웃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사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사는 사회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말씀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다면 어떤 상황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말씀이 없어졌는데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별반 이상이 없을 것 같고 상관이 없을 것 같다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중국의 소수민족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코로나 팬데믹 전에 제주도로 불러내서 2주간 훈련을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내에 모이는 것이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 되어서 그분들을 어렵사리 제주도까지 여행을 명분으로 해서 불러낸 다음에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일주일간 강의를 맡아서 하는데 곤욕스러운 게 하나 있었어요. 육체적으로 피곤해서도 아니고 강의가 힘들어서도 아니고, 강사가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2시간 강의하고 화장실에 가서 좀 화장실도 다녀오고 물도 마시고 좀 쉬라고 이렇게 휴식 시간을 주면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한 30여 명 앉아가지고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 화장실 갈 시간을 아껴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화장실도 안 가고 화장실 갈 시간에 그 시간을 아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강사가 쉬고 화장실 가고 휴식을 취하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말씀 하나 붙잡고 사는 그 모습에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사라지자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1절을 보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는 더욱더 악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부패한 죄성의 인간들이다라고 하는.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좀 덜 힘들고 덜 무겁고 더 행복할 것 같지만 결과는 죄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아주 파격적인 사람을 부르셨어요. 바로 여자입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날마다 3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에 감사하고, 둘째는 노예로 태어나지 않는 것에 감사하고, 셋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에 감사하고 그랬어요. 그런 게 시대적인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성경의 기록을 봐도 여자는 세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천대받고 하대받고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구약인데 하물며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은 상황에 하나님은 악이 횡행한 시대에, 그 시대에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데 누구를 썼느냐? 여자를 발탁했단 말이에요. 아주 파격적인 인사입니다. 대단한 일들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남자고 여자고의 젠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혼란한 시대를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을 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젠더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느냐라고 하는, 그 교훈의 첫 번째가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보다 잘 들었기 때문에 쓰임 받았더라고요.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드보라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사사가 되기 전에 그는 이미 선지자였다라고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드보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으로서 사사에 발탁된 것은 하나님께서 페미니스트였기 때문에 아닙니다. 재주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오롯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거룩한 소원 하나쯤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여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늙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말 하기 이전에 하나님, 내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명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룩한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43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한 지 오래됐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너무 탁해지고 너무나 때가 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직통계시라고 하는 걸 들어보신 적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저는 신학적으로 직통계시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는데 바로 아주 직통으로 저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이런 목자 만나면 조심하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육성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고 많은 부분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계시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기에는 우리가 너무 타락했다라고요. 하나님의 육성을 듣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로 인해서 부패한 인간이 돼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말씀을 주시는데 목소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심어주실 때가 많아요. 물론 마귀도 생각을 심어줍니다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생각을 심어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검증하느냐? 바로 성경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길과 방법을 이미 제시해 주셨어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성경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은 없습니다. 성경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도 읽지 않고 하나님 내게 직통 계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가지고 이 시대의 소망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이 많아져야 함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를 잊지 마세요. 첫째, 순간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맑은 영혼과 깨끗한 양심과 거룩한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장애물이 무엇이 있는지 잘 생각해서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 그것이 죄일지 욕망일지 탐심일지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감히 버리고 제거하라는 얘기.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선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 읽는 것은 목사의 몫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바라기는 이 혼탁한 시대에,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고 선명하고 맑고 깨끗하게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로 인해서 이 시대의 부흥이 새롭게 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드보라가 그랬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과 드보라가 머물렀던 상황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다음 장에 있는 사사기 5장을 보면 돼요. 5장에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압제를 했는데 얼마나 심하게 폭정을 했는지 대낮에도 거리에 걸어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가나안 땅의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은 철제 무기와 마병으로 구성된 강한 군대를 가진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된 군사가 아니라 농부가 전부였어요. 여러분, 농민들로 이루어진 군대와 무장한 군대가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당연히 무장한 군대가 이기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자들이 나타나서 전쟁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전쟁에서 군인들이 그 여자의 지시를 따르겠느냐 말이에요. 온통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말이 안 되는 상황에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을 찾아가서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락이 생각하기에 내가 군대 장관쯤 되면 확실한 전쟁의 승리의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가나안 왕은 강성하고 시스라는 철제 무기로 무장했고 여자의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은 군인들이 대부분이고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요소가 요만큼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믿고 있느냐? 드보라 혼자 믿고 있다는 거예요. 바락도 주저합니다. 가나안 땅에 왕과 군인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는데 이 전쟁은 이기는 것이다 믿고 있는 사람은, 확신에 차서 순종하는 사람은 드보라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주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울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고 나면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는 게 먼저가 아니라 믿는 것이 먼저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보여야지만 믿겠다는 거예요. 좋아져야지만 일하겠다는 거예요. 좋은 결과만 나와야지만 먼저 나와야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믿으라. 그러면 보여주겠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 하나만 확신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부터 우리는 주저하면서 믿지 않고 하나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먼저 증명해 보이십시오. 그러면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내가 믿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확신이 있는 사람이고,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당해낼 세상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드보라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승리를 위해 순종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드보라에겐 귀한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특징이 뭐예요? 각자가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세상에 다 잘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다 독불장군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혼자만 이기면, 혼자만 잘 살면 고만이라는 거예요.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확신하며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락을 찾아가는 거예요. 동역자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것이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이 9절에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드보라는 동역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각자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독불장군의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그 동역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신약 성경의 교회들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이 좋은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처음 시작은 어떻게 하느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쓰노라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았던 이유는 그 지도자들이 동역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인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특정한 목사, 특정한 전도사, 특정한 장로, 특정한 권사를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마음 한뜻 된 우리 모두를 생각나게 하시는 이 교회로, 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제 16살 되잖아요. 그동안에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동안에 실수도 있었고, 그동안에 부족한 점도 많았고, 좋았던 점도 많았고, 행복했던 시간도 많았고, 이제 16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함께 무엇보다도 동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목적과 한 소망을 가지고, 한 믿음을 가지고 동역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사기 4장에 드보라를 통한 동역을 아름답게 결과를 맺어주시는데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가나안 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확신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승리를 이루고 가셨다라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소중한 시대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확신하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한 믿음 된
한 마음 된 모습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해 가실 것입니다. 그 축복이, 그 은혜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못난 저희들, 가망 없어 보이는 저희들, 드보라의 시대에 하나님 혼탁한 시대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때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자를 등용하시고 그를 통해 놀라운 승리를 일궈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